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도신경의 12가지 고백 가운데 6번째 고백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반환점을 돌겠네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5번째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냐?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크게 다루는 시간이 아마 4월, 이제 올해 년도는 4월 20일인데 그때 부활주일 날에나 조금 언급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보다 더 관심이 적거나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예수님 승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5년 5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2025년 5월 29일입니다. 서율이 5월 29일이 무슨 날이에요? 네, 서율이 생일인데 네, 맞더라고요. 희한하게. 네, 어떤 생일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고 5월 29일이 어떤 날이냐? 교회력으로 보면 주님 승천일입니다. 주님 승천일. 이제 승천하신 날이 부활로부터 40일 후잖아요. 부활하신 날부터 40일 뒤입니다. 그래서 달력에 부활절 4월 20일부터 부활절, 월요일, 화요일 세어보시면 40일째 되는 날이 바로 5월 29일이에요. 물론 이제 이 날은 개신교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떠들썩하게 보내요. 주님 승천 대축일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떠들썩하게 보내지만 개신교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뭐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40일 뒤. 그러면은 5월 29일부터 10일 뒤는 뭘까요? 맞추시는 분. 10일 뒤. 네, 교회 설립일, 성령 강립일, 오순절입니다. 네, 50일 뒤잖아요. 부활절도 50일 뒤. 네, 그때가 아마 6월 그 첫 번째 주일이 돼요. 6월 5일인가? 제가 깜빡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활보다 승천을 덜 우리가 다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을 보면 이 승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 이 고백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하라는 겁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9절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구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최소한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또는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적어도 120명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말하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그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2명이든 120명이든 500명이든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고린도전서를 쓰는 그 당시에도 그들 중에 대다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 여전히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 증인, 보았던 증인, 증인이 있다란 말은 무엇이냐?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실제 사건이었음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이 실제 사건이듯이 예수님의 승천 역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실제 일어났지라고 생각하면서 뭐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승천을 그저 위치 이동, 땅에서 어디로? 하늘로 옮기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천하면 어떤 이미지를 그리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승천하면 예수님이 마치 슈퍼맨처럼 갑자기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 하늘로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시다가 구름을 뚫고 어느 순간 구름 너머가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승천하셨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소위 말하는 그 대기권을 돌파해서 우주 어딘가에 있는 천국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적과도 같은 또는 영웅의 놀라운 이야기로만 승천을 바라보는데 그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의 승천이 무엇이냐? 어떠한 상징적인 표현이거나 아니면 그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뭐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죠. 왜 자꾸 역사적인라는 말을 계속 부활도 십자가도 승천도 강조하느냐? 그래야만 이 일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이어야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여전히 영향을 입히게 되어져요. 역사적인 사건이 영향을 입힙니다. 개념이나 상상이나 허상이 영향을 입히지 못해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입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영향을 입힙니까? 이 승천하심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속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하게 사하셨고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인지하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에게 뭐를? 이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냐? 이러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나의 구원이 뭐했다? 완성되었구나.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며 뭐하게 되어진다? 기쁘게 우리도 올라가게 되어진다.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부활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는 저 천국으로 가는 승천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져 있다는 뭐를 가져라?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오늘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 우리 역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에게 승천 역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요, 승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부활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승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승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뭘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이어야 됩니다. 역사적 사건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 영향을 입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승천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겐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지금 돌아갈 집 말고요.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은 꽃이 피는 봄도 있지만, 열매를 맺는 결실의 가을도 있지만, 어느 날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겨울도 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난 후에 여러분에게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해가 지는 황혼도 오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에겐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승천은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에는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저 이 세상 삶이 나에게 끝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일하는 가운데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뭐냐? 나에게 돌아갈 집이 있구나예요. 집에 돌아가면 나의 가족이 있고 그 가족과 함께 즐거운 저녁이 기다리고 있고 나의 즐거운 또 일상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하루의 그 힘듦과 고됨을 견뎌내고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의 삶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날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날들이 계속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냐? 여러분에겐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겐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비록 고난이, 비록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오지만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기쁨과 소망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의 이 땅의 삶이 나에겐 눈물의 삶이고 어려움의 삶일지언정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뭐가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어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그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갈 때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내가 돌아갈 때 그 발을 신을 벗고 나에게 와서 나를 맞이하여 안아주십니다. 잘 왔어 아들아. 잘 왔어 딸아 하는 그 말을 들을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곳인데요?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날에 내가 예비해 놓은 그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 너희에게. 내가 그날에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원한 것이나 거룩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왜 아버지의 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물론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그곳은 직접적으로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네? 집사님. 저요? 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우리 집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군 현장에 보내셨잖아요. 너무 보고 싶겠죠? 물론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좀 덜 보고 싶을 수 있지만 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거나 뭐 톡이 오거나 연락이 오면 너무 기뻐요. 나와 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근데 언제 더 기쁘냐? 그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나와 같이 먹고 나와 같이 마시고 나와 손잡고 이런 도란도란 얘기도 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할 때 그 기쁨은 뭐가 되냐? 더 증가됩니다. 그 기쁨이 언제 최고조가 되느냐? 전역하고 돌아오는 그날. 이제 계속 뭐 하게 될 거니까, 나와 함께 가게 될 거니까. 물론 그건 이제 금방 사라지게 되긴 하지만. 동일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날이 되어지면 더 직접적으로 맛보게 되어진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맛보는 것처럼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무엇을 맛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받는 시간. 그 참 평안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느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데, 그 맛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전까지는 내 삶 속에 오늘 말씀처럼 눈물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그 통치가 없었던 내 삶은 마치 사망의 지옥과 같았을 겁니다. 또는 애통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사라지지 않았던 내 삶이었는데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내 눈에서 눈물이 닦아져지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사라지고 이전 것, 처음 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을,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니 이제 내가 뭐 하게 되어지는구나. 항상 기뻐하게 되어지는구나.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지금 맛보는 이 부분적인 것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장차 그것이 완성되어질 그날에 그 천국에서 그 영광은, 그 감사는, 그 기쁨은 얼마나 더 위대할 것인가 바라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장차 승천하여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아픔과 눈물과 슬픔은 이기게 되어지는 힘을 여러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붙잡고 있어야 될 두 가지 소망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 지난주 나눴던 부활 소망과 오늘 나누는 천국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두 가지 소망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뭘 찾게 되어지느냐? 해답이요. 해답이요.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에서부터 해답을 얻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해답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어떤 해답이요?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 이 두 가지 소망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단순히 어떠한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기셨다. 즉, 이 땅에서 하늘로 이동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여러분의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어디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어차피 틀렸으니까. 어디요? 가운데요? 그럼 하나님 왼편은요? 모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은 가운데 앉아 계시고 왼쪽이 비었네. 그 왼쪽 자리는 누구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틀린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잖아요. 영에게 정해진 좌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십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에 갇혀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곳에 편만하게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에 하나님의 기운이 충만히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 계시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시간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에도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냥 그래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아,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계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공간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 우편에 누가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시작과 마침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특정한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라고 말하는 그 특정한 공간에 계시면서도 온 우주와 온 시간과 온 공간에 뭐 하신다? 충만히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말은 그냥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때로는 서서 보신다가 아닙니다. 그 말도 맞겠습니다만 그 말은요. 예수님이 이전과는 다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에 구름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여기서 구름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신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인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하게 가리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이 충만히 드러난 거예요. 구름은 그렇게 말해요. 또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에 갑자기 호련히 빛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다라고 말하죠. 그건 예수님의 신적인 이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구름이 가렸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니 감히 우리 인간이 그 신성을 바라볼 수 없었던 거죠. 그게 구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이요. 이 구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승천이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수님 구름이 근두운이 아니에요. 구름 타고 이렇게 와 빵빵빵빵 하면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뭐냐? 그러한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구름 기둥 역시 하나님의 인재. 물론 실제 구름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의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에 우리 주님이 모든 믿는 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음을 믿습니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에요. 잘 가세요. 예수님도 안녕히 계세요. 이 자를 넣을까 말까 했는데 이해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거 알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뭡니까? 뭐를 벗어버리고 갑니다. 이 짤 있거든요. 이해 안 되시죠? 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처럼 그냥 인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있어. 나 간다. 이제 못 볼 거야. 아니요. 제자들은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봬요. 라고 말하고 나서 자, 이제 뭐 합니까? 모여서 자, 우리 주님이 떠나셨어. 이제 우리만 남았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예수님이 남겨진 유지를 이어받아서 이 땅 가운데 더 전도하기를 힘쓰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라고 말하는 그런 각오가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입니다. 그게 승천이에요. 그렇게 우리와 성령을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 뭐에 계신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흔히 그린 이미지가 뭐냐? 저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우편 하니까 뭔가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의자는 뭐 해야 돼? 가장 커야 돼. 왜? 성부잖아.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앉아 계신 의자는 성부의 의자보단 좀 작아야 돼요. 그 그림 다 그리시죠? 제가 그린 그림처럼 오른편에도 의자가 있습니다. 가운데 가장 큰 의자가 있고 양 옆에 조금 작은 의자가 있어요. 어디 가면 있냐? 카톨릭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건 뭘 모르는 거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동등된 세 위격의 한 하나님. 동등되면 의자가 서로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영에는 왼쪽과 오른쪽의 개념이 없습니다. 마치 우주 공간에 떠있는 지구를 볼 때 우리에게 위는 하늘이지만 우리 반대편에 있는 칠레에서는 거기는 반대편이에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을 생각하면 하나님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시는 것처럼 앉아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편이란 말은요, 우리가 존경을 표현할 만한 대상의 명예, 권위, 영광,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명예, 이것을 예수님이 그 오른쪽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 즉 하나님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과 모든 존귀가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존귀와 나의 모든 능력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이 땅의 모든 존귀와 이 땅의 모든 영광은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고백인 거죠. 그리고 계신다라는 말은요, 그냥 계셨다가 아니에요. 현재형임, 현재형. 이 현재형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거예요. 즉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뭔가를 하시는데, 그 뭔가를 하시는 사역은 특정한 그때만 1세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적용되는 사역이라는 거죠. 영원히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중보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가는 누군가는 뭐 나를 잘 아는 지인이거나 나의 어머니, 아버지, 뭐 아내, 남편, 자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누군가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말해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하나님께. 또 누굴 말하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중보하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또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서 쓰러져 넘어져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구나. 누가?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그 힘이 없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누군가는 나를 위해 나를 응원하시며 누군가는 나를 붙드신다. 누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어지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 손으로 붙드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간구를 마음에 새기며 한 게 무엇이냐? 다른 일을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간구하니 나도 그 은혜를 받아서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그 사람도, 나도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세움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 세움 받도록,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도록, 그 사람도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도록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사역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 내용을 잘 들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이 통치가 뭐하다? 영원하다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에게 또 동일하게 희망과 소망을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어떤 통치자보다도 더 완전한 통치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어떠한 지도자보다도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완전한 지도자는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물론이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을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낙심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할지라도 이 또한 무엇에 있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비록 그 일이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내 대적들이 나를 핍박하게 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나의 가정을,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사업장을. 어떤 고백이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고백을 여러분 날마다 새기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의 가정을, 나의 만남을, 나의 업장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스리세요. 다스리시는데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뭔가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신정국가처럼. 아니요. 그 통치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그 성령으로 거하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고 그 교회에 임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먼저 세우세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통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그럼 다스리시는 그 몸과 손과 발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그럼 이 땅을 누구를 통해 대리하게 하십니까? 대리 통치하게 하십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이 땅을 통치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이 땅의 가정을 통치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의 사업장을 통치하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분야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연합하게 되어져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저 내가 구원받았으니 와서 예배하자가 아니라 여러분은요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통치자로 예배에 나오시는 겁니다. 통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에 모여서 무엇을 논의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내 가정에, 내 업장에, 내 만남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나아가서 실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한 주간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쩔쩔매고 살다가 주여 아버지 의지하옵소서 내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런 것도 맞지만요. 교회는 무엇이냐?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요. 이 주일의 공적인 예배를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평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는 반드시 뭐하게 된다?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정복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정복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듣잖아요. 너희는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의 뜻과 행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참된 예배자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대리하여 다스리게 되어져요. 어디를? 가정을, 사업장을, 만남을, 내 인생을 마찬가지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반드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이 땅 가운데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무능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해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패배하는 분이 아니세요. 뭐로 증명했습니까? 부활하심으로요. 죽음도 사망도 사단의 권세도 예수님을 죽음에 매이지 못했습니다. 지옥의 권세에 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이기시고 계속해서 이기시고 끝까지 이기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계시록에 그래서 예수는 뭐다? 이기는 자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뭐를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을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무엇을? 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라. 어떻게 삼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삶, 그게 머리잖아요.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자녀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잠깐의 고난이 올 수 있다. 잠깐 넘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런데 뭐하지 않아? 너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 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라면 너 뭐하게 된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진다. 그니 뭐해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라. 끝까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거죠. 이렇게 산 사람들은 교회사에 기록됐습니다. 절대로 패배와 실패의 역사는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순교하고 죽을지언정 그들의 삶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기고 또 이겼고 마침내 그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면 세상 우리 발 아래 두고 승리를 선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철학을, 육신의 욕망을,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나의 기준 삼고 나의 머리로 삼으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앞서 보았던 하이데베르크 49문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라고요. 우리의 지향점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 바꾸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말하냐?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정과 만남과 사업장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예배자로 다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